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점점 여름으로 가는 계절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이 신이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냐면 주로 이제 고향에 가셨을 때 배척을 받으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을 보내어서 둘씩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셨고요.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또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쉬지 않으셨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또한 앞으로 완성되어질 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과 풍성함, 부족함 없음, 행복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소망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축복의 복음이면서 또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쪽 면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축복을 주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이 세속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속 사회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여전한 그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두 개의 내용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고 우선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한 행동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내시는 이유가 지금 그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바구니만 12바구니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예언했던 내가 죽고 나면 앞으로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논리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갈릴리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 고쳐주셨죠. 중풍병자 고쳐주셨죠. 난치병이란 난치병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까지 풍성하게 주셨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로마와 한번 붙어볼 만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징집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 모으잖아요. 근데 로마는 대군이에요, 대군.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서 군사를 형성해도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살리면 되잖아요. 부상을 입으면, 전투하다가 부상 입으면 예수님이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이 보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이게 군량미 문제, 군 보급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때요?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왕 삼으면 전쟁에서 로마와 싸워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걸 보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독립하여 자주국가가 되어지고 온 세계의 중심에서는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냐면 이 구약에 약속된 예언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학개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며 이제 학계의 내용 가운데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온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실제적 전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스가랴 12장 8절과 9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낸 거 보니까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겠구나 라고 하는 정치적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었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먹을 게 풍성해. 근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이제 왕을 삼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 인류의 죄의 형벌, 하나님을 반역하여 역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인간들이 원하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가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그만큼 예수님이 쉽게 이기는 그런 유혹이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했던 세 가지가 쉬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받들어 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원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산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특이하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 더 해야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데, 글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혹과 시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장소는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회사에 가는 길이든 학교에 가는 길이든 버스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무 곳에서나 다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녀들의 목소리를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있으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꼭 큰 방에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집중이 잘 됐죠. 그리고 조용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또 홀로 있거나 사회 활동을 할 때도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그들의 그러한 욕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자,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휩쓸릴까봐, 왕 삼는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휩쓸릴까봐 보냅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벳세다로 가게 하시죠. 벳세다에 왔는데 또 벳세다로 가래요. 그러면 이거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벳세다로 가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벳세다가요, 두 군데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벳세다의 광야예요. 그래서 이 빈들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4장 13절에는 빈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벳세다 도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벳세다 광야가 따로 있고 북쪽 지역에 벳세다 도시가 따로 있는데 그 벳세다의 이름은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북쪽 벳세다 율리아스까지 가는데 100길로 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카메라가 저걸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림이 좀 예쁠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오병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벳세다 광야라고 써놨어요. 저기가 벳세다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벳세다가 어디냐면 그 북쪽 지역이에요.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 보면 벳세다 율리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 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때가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저녁 시간이죠. 저녁 식사 시간. 그렇죠? 그래서 해질 때예요, 해질 때.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라, 이런 뜻인데, 요거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나 큰 강을 끼고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하면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가요. 그래서 배에 돛을 달면 바다에 있던 배가 육지를 향해서 바람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거꾸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육지의 높은 산에 있는 차가운 기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다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찬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이걸 육풍이라고 하고,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해가 떨어지고 제자들에게 밤이 되었으니까 이제 벳세다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때가 밤이에요. 밤. 그럼 밤이면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뱃사람들이 많아요. 어부 출신들이 많죠. 밤에 배를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알아요. 힘들겠구나. 육지로 가는 게 힘들겠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배를 잘 안 띄워요. 아니면 아예 밤새도록 있든지 바다에. 왜냐하면 육지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벳세다로 가라. 어때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데 그때 육풍이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 돼요. 이때는 이 돛을 피면 안 됩니다. 천을 이렇게 돛을 펴가지고 하면 절대로 육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를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일단 이렇게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저기서 일어나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별표 해놨죠. 별표. 제자들이 저기에 머무는 거예요. 저기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버나움, 게네사렛 도착지가 거기에요. 그 베세다로 결국 도착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저쪽 큰 동그라미가 있는 게네사렛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죠. 거기 이제 가버나움과 같이 붙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돼 있고, 마태나 이 마가에 보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돼 있는데, 게네사렛과 가버나움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죠.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다시 이제 저에게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살피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떠오르죠. 아하, 제자들은 이제 바다로 갔는데 지금 열심히 육풍 때문에 벳세다로 못 가고 있고,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벳세다 광야 산 쪽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왕 삼으려고 막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리고 제자들도 안 보이는 거죠. 제자들을 찾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육지로 이동했으면 더 편할 수 있었는데 육지로 이동하면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 정치적 메시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로,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8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육풍이 부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 시간대가 저녁 먹고 밤 시간대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죠. 제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이때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안 먹었으면 더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아주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초반에 이제 초저녁쯤에는 그냥 열심히 이제 노를 저었겠죠. 가겠지 하면서 했는데, 다른 이제 마태나 또 누가나 요한복음에 보면 풍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육풍이 부는데 굉장히 센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노를 젓는데도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불평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하필 벳세다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이 고생을 시키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육로로 그냥 가면 편한데 벳세다까지는 왜 하필 바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냐. 근데 끝까지 순종은 해요. 순종을 해서 갔는데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는데 보시죠. 근데 누가 보시냐면 예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신다는 것은 이게 사실 엄청난 것을 의미해요. 사실 볼 수 없는 거리에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 하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10여리. 십리가 몇 킬로입니까? 십리가 우리나라에서는 4km죠. 4km. 4km가 십리예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10여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온 거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스타디온이 192m거든요. 그러면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4.8km에서 5.76km입니다. 그러니까 약 5km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10여리 정도 된다. 한 5km 되니까 10여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5km 떨어진 상태, 그리고 지금 밤이거든요. 밤 사경입니다. 사경. 사경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밤이고 5km 떨어져 있는 배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밤인데 풍랑이 일었으니까 어두웠겠죠. 달빛이 없었겠죠. 별빛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5km 떨어져 있는데 산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km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5km가 어느 정도냐면 이 동산교회에서 직선으로 성수대교까지 꽤 멀죠. 성수대교면 꽤 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가 한 5km가 돼요. 한강 다리가 평균 한 1km 되거든요. 한강 다리 5개 거리 되는 부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낮에도 확인할 수 없어요. 5km는 매가 평균, 매가 한 2km 정도 본다 그러나요? 하여튼 새 중에 눈 좋은 매 한 2km 본다 그랬죠. 근데 5km나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 그걸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신적 능력 아니고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이 딱 보죠. 그리고 밤 사경쯤에 이렇게. 근데 사경이 몇 시냐?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낮 시간은 우리처럼 1시간 단위로 끊어요. 1시가 오전 7시, 이렇게 아침 6시부터, 해 뜨는 6시부터 해지는 6시까지 12시간은 1시간 단위로 끊어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이런 식으로 12시까지 이렇게 채우는데 밤 시간은 4단위로 나눕니다. 3시간씩 끊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끊어요. 그러면 4경이면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바다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저녁 먹고 바다로 나갔으니까 길게는 9시간, 뭐 또 짧게는 6시간 이상 바다에서 노젓고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배부르게 먹은 거 다 소화시키고 배고플 때입니다. 지금 야식도 못 먹었어요. 풍랑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예수님도 안 주무시고 새벽까지, 새벽 4경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대단하고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하여튼 밤을 샜어. 제자들은 죽을까봐 밤을 새고 살려고,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 4경쯤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 힘든 시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순풍을 달고 벳세다에 도착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육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배가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신앙의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순종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딱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육풍이 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때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풍랑을 만나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죠.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하나님? 아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갈 수 있죠. 피할 길도 없고 피할 수도 없죠. 이 제자들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주셔서 행복하고 좋은 직분 주셔서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세속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려워요. 그럴 때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 보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이 고난이 심하니까 이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보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내 고통과 상관없이 따로 계신가 보다. 나만 이걸 겪나 보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어땠습니까? 한 밤 12시쯤에 어땠을까요? 밤 12시에. 정말 고생하죠. 고생하는데 어때요?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실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실까? 예수님은 산에 혼자 조용히 계시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12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1시가 됐어요. 1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또 열심히 배를 저어서 그 풍랑 그 공포 속에 벳세다로 가긴 가야 되겠고 풍랑은 일고 죽을 것 같고 1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1시에. 예수님은 뭐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새벽 1시에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제자들은 간절히 원했을 수도 있죠.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역풍을 만나서 이 육풍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이 한 11시, 12시쯤일 수 있어요. 이때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내 고난을 알고 계신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인내해야죠. 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자들은 사경에 도왔어요. 사경에. 고생 다 하고 사경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를 내가 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밤 사경이 되어서 곧 제자들이 힘이 거의 다 빠질 때에 다 빠져나가서 지쳐있을 그때에 등장하시죠. 48절에 다시 보시면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정말 놀랍죠. 5km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5km. 날라서 오신 게 아니고 걸어서 오셨다니까요. 5km를. 한강다리 한 번 건너는데 시간 꽤 걸리죠. 5km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건 요즘 이제 현대 젊은 사람들 용어로 보면 이 장면을 딱 보고 헐 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무리를 걸으시다니. 그러니까 5km 깜깜한 어두운 풍랑이는 바다 저 멀리 있는 배를 보시는 것도 신적 영광이지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신적 영광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야지 죄의 용서도 전 인류를 대상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 첫 번째가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신적 존재여야 돼요. 그래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구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왜 필요하냐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죽음, 지옥의 고통.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그 형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죄가 없어야지만 죄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의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재미난 표현이 지나가시려고 하시죠.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아니면 배에 올라타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지나가시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신적 영광은 인간에게 지나가듯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죠.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딱 가리고 지나가시죠. 그리고 등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모세오경에 읽어보면 그 장면이 나요. 그때 곧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영광은 인간에게 지나가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갖다나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하는데 바다에서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오니까 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죽을 뻔했는데, 풍랑은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건 심장마비는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유령이 딱 다가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 가는데 누가 제일 무서워요?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죠. 바다에는 사람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니까 이 어부 생활을 오래 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유령이다! 그랬거나 으악! 그랬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50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제자들은요, 밤 사경은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거스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의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익숙한 말씀으로, 익숙한 톤으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 예수님을 경험하여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말씀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또 그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된 분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한 그 고난 가운데 극복할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그 수많은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9시간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케 하십니다. 누구나 버티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안착시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길이라면 낙심하지 않고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주권으로 현재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길 기대하면서 용기 잃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마태복음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지고 무리를 걸어가요. 근데 이제 바람 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탁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또 건져 주시죠. 베드로는 또 얼마나 갖다나 두려웠는데 물에 빠지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또 건져 주시죠. 그리고 같이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의 배에 타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14장 33절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좀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전체의 분위기가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장면이 또한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육풍과 같은 인생의 역풍이 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갔는데 이런 고난이 펼쳐질 때 우리가 당황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현재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힘든 삶,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치 않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거친 풍랑의 인생,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며 소망 가지고 기쁨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원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굳굳이 걸어가는 믿음의 성장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의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